13장 1절에서 24절 봤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217면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좀 긴데요. 14장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쭉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관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것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인 것처럼 새 역사를 창조하는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믿음의 거장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영적 선배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잘 따라갈 때 역시 우리도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창조적인 소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거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되려면 우리 각자 사람에게는 자아상이라는 게 있죠.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항상 우리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그렇죠? 바로 나에 대한 생각,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그것이 하나의 자아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 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자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 믿음의 거장이 되려면 메뚜기 자아상을 버려야 돼요.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뚜기와 같은 의식을 갖고 사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감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인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자아상.
우리가 써야 돼요. 예. 성경에도 있잖아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난 모든 거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나는 부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꼭대기서부터 제일 밑바닥까지 다 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종의 게 이제 귀한 그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그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혔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예,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예, 이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의식을 갖고 사람, 이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그 대열에 낄 수가 없어요. 예, 절대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걸 좋아하는 건 마귀예요. 항상 마귀는 부정적인 사람 들어서 씁니다. 부정적인 사람. 또 하나님도 마귀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안 쓰고 마귀도 안 써. 예,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마귀가 좋아해요. 예,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의식,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봐도 부정적으로 봐요. 이 좋은 게 많은데 꼭 그 중에서 안 좋은 거 그것만 보고 그걸 극대화시켜요. 예. 우리 공동체를 보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꼭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남들은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혼자. 예. 예를 들어서 남 그 축하해야 될 결혼식에 가가지고 자기 딸은 노처녀인데 시집도 못 갔다고 하도 울고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예. 매우 부정적이죠. 남의 기쁨에 같이 가서 좀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내 형편이 어떤지 간에.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그러하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부정적인 거. 예,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에 지나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사는 사람은 12명 가운데 2명밖에 안 됐어요. 여호수아 칼렙.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그 20살 이상 된 사람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이가 20살이 되면요, 다 굳을 대로 굳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20살 이상을 다 장년으로 보거든요. 적과 나가서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부터 남자의 수로 셌어요, 항상. 근데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 죽었으니까 20살 미만이 훈련받아서 40년 훈련받아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수지만 이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에 항상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 그냥 사건의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에 따라 달라요. 그죠?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이 해석한 거하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 해석한 건 정반대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봐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인 사람들은요, 항상 미래를 부정적을 만들어요. 부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그런 생각, 그 사람의 의식,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이 결국은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고 말아요.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맙니다. 여기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자아상이에요. 부정적인 자아상은 과소평가나 과다평가에 익숙해요.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든지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요. 항상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대로 보지를 못해.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한 건데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어떤 때는 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그런 의식,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에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들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덩치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외모로는, 외관상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담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골리앗 앞에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변화를 좋아해요. 변화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도전하고 또 새롭게 한번 또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언어가요. 항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사람 안 써요. 근데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고 안 써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고 또 쓰세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살면서. 뭐 그러기 쉽지만 그래도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이미 패배한 거야.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싸움 해봤자마자 싸움도 안 해보고 이미 졌어요. 벌써 정신에서 져요. 정신에서.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변명을 잘해. 게으른 사람의 그 변명의 특징이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뭐 이러듯이 말이죠. 변명을 잘해. 변명을 잘하고요.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해요. 믿음이 없이 나이 많이 먹으면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내가 왕년에 어떻고 저떻고 다 소용없어요. 그죠? 나이 많은 사람들 모이면 미래 얘기 합니까? 옛날 얘기요. 젊을 때, 뭐 군대 갔을 때, 옛날에 뭐 술 잘 먹을 때 뭐 얼마를 먹었다는 동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과거 얘기. 항상 과거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진취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의 또 하나는 뭐냐면 선동을 잘합니다. 선동. 막 뭐 안 좋은 것 같다 그냥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막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고 가고 그런 거 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을 잘 져요. 당. 여러분 이 그룹을 잘 짓는 사람들은요 특징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실이 충실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렇게 당을 지어 가지고 선동하고 어떤 그룹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요 혼자 서요. 딱 혼자서 자신 있거든. 근데 혼자 설 줄 모르는 사람은 꼭 그룹을 져가지고 서로 의지해가지고 남자 세계도 좀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자신 없으면 막 그룹을 져가지고 이제 어떤 힘센 사람 하나를 이제 상대를 하고 그 힘으로 말이죠. 큰소리 치고 다니고 혼자 놔두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요, 자기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규합을 해가지고 그 다수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안 좋은 것이 옳은 것처럼 만들고 옳은 걸 또 틀리다고 이렇게 몰아가고 그런 것이 다 이게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의식,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저기 소리가 큰 쪽으로 움직여. 쫙 봐가지고 야 어느 쪽이 유리한가 나한테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한국의 정치인들 대부분 그렇죠. 철새와 같이 그냥 봐서 어디가 유리한가 또 금방 탈당하고 또 단 뒤로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기도 쉽습니다. 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요. 과거를 지나치게 비판하고요. 더 나아가서 원망을 잘하고요. 불평 잘하고요. 악평하기를 좋아하는 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악평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요. 지금 악평하고 있어요. 그 땅을 악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예,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이런 자아상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요. 항상 하나님의 안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보잘것이 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가, 이런 의식, 가치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데. 예. 지난번도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린 것 같지만, 사람들은 돈 좀 벌면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나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지위가 올라가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던 지위가 높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난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아무리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그런 자존감을 또 가져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평가예요. 나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 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그 이상의 더 정확한 평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등하지도 않고 너무 우월하지도 않고, 나 스스로가 너무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자존감을 갖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일 뿐이에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건 딱 하나거든. 예. 그게 나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존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절대 부정적으로 안 봐요. 긍정적으로. 욥은 참 우리 사랑 가운데서 가장 시련을 많이 겪었죠. 그 고난 어떻게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제 경험한다고 생각해봐서 하루아침에 열남매를 잃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게다가 평생 살아온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참 이건 뭐 어디 의지할 것 티끌 하나도 잡을 상황이 없는데도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델로 욥은 우리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욥을 모델로 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본받으라는 거야. 욥을 본받으라.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좋게 평가하고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요 악평하지 않습니다. 악평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합니다. 갔더니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입니다. 정말 갔더니 너무 좋더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가자.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해석하고 평가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평가하고 그렇게 해석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자신감을 갖고 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믿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갖지 않고 이러면 시간이 지연돼요. 시간이 지연되든지 때로는 약속이 바뀔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다 들여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도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애굽 생각하고 이미 출애굽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홍해로 건너게 한 거예요. 홍해로. 그게 일종의 세례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 이 천국인데 영적으로는 천국으로 나가서 갈 때에 홍해를 거치는 것은 세례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한번 인침을 받으면 다시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열어놨다가 걷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물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한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못 가요. 근데 이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힘들면 옛날에 먹던 술 생각도 가끔 나고 즐거웠던 것도 가끔 생각날 수 있겠지만 그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걷는 사람은 힘들어도 빨리빨리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가면 빨리 가요. 근데 믿음이 약하든지 믿음이 없으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40년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확실한 큰 믿음 갖고 가면 이 걸음이 빨라. 빨리빨리 가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아장아장 걷는 거야. 이게 걷는 건지 가는 건지 서 있는 건지. 그러나 거인의 걸음을 걷는 거야. 믿음의 거장답게 탁탁탁탁 걸어가면 빨리 가요. 늦게 가도. 성경은 분명히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분명히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거장들은 이 자신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도 사람의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요. 자, 여기 민수기 14장 우리 9절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 두려워 말라. 그죠?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거대하니까 좀 장애물처럼 보이죠. 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일종의 장애물로 보이는 현상은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지. 끝나는 거죠. 차려진 밥상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거장들은 장애물을 뭘로 보냐면 밥으로 봐요. 장애물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장애물도 먹어치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담력. 그 장애물을 밥으로 보는 거예요. 장애물 내가 먹어버리겠다. 저거 내가 부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언어로, 이런 긍정적인 언어로, 승리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경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못 간다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진짜 못 갔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 승리의 말, 할 수 있다는 말, 하나님 이런 말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중에 듣다 처음에는 몇 번 봐주셨는데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그렇게 체험하고서도 애굽에서 10번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거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나 이런 걸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운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믿음이 생겨야지. 반석에서 물 나면 물만 먹고 시원하다면 끝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나? 하나님이 참 놀랍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걸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저 바다가 육지처럼 나눠지나?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생겨야지. 야, 그 참 신기하네. 바다가 육지처럼 가려졌네. 그래서 우리가 건너왔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건너고 나서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금방 그 믿음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고 체험을 주면요, 그걸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자, 예수님 때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죠?
와, 병자들 만진병 이렇게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보리떡 5개 도마 5,000명 먹이시고 나사로 살고 뭐 이게 다 기적이죠. 놀라우죠. 미라클한 일이죠. 보면. 그런데요. 기적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맨날 야 오늘은 어떤 또 신기한 떡을 먹을까? 오늘은 또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할까? 맨날 그것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듣고 한 번 보고 그걸 내 마음에 딱 새겨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믿음이 되는 거지 매일같이 놀라운 일 보면 뭐하냐고요. 그 기적이 표적이 돼야 돼요. 그 기적 속에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깨닫게 하는 것이 뭔지, 그걸 붙들어야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나한테 표적이 돼야 돼요. 표적. 표적은 뭐냐면 기적 외 그 기적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문둥병자가 낫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요. 그래야지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고 그냥 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가라 그런 거예요. 가다 보니까 다 낫어. 다 낫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9명은 아 우리 병 낫다 신난다고 간 거야. 그러나 한 명은 거기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 아 그분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는데 벌써 그분이 고쳐졌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먼저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대해서 감사할 때에 그 사람은 영구원도 받는 거예요. 육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조금 더 살다 죽었겠지. 결국은 죽으니까. 나흘 만에 다시 사진 나사로도 또 죽었잖아요. 다 죽어요. 결국 육신은 죽는데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때 병 고쳐서 좋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서 저 영원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붙들고 더 나아가서 그 세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께로 이끄는 그것이 사명이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사명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것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예. 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 아, 참 좋다. 이제 여유 있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사명으로 연결돼야 돼.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 그러면 나 혼자 경험하는 게 아니야.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그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소망을 주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가 병들거나 내가 부유하거나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사명으로 연결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건과 경험을 준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맨날 따라다니며 기적을 매일매일 본 사람들 그래도 믿음이 안 생겨. 매일 주님이 보여주는데도 그냥 놀랍다만 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발견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래요? 이제는 요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얘기하잖아. 그죠? 그거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와요. 예. 참 믿음은 꼭 뭘 봐서만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해도 그걸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 또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그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장애물 먹어 치우겠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예. 그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 사람들 개인에서 나온 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의 자신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취적입니다. 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항상 살아있는 언어예요. 죽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 언어는 살아서 꿈틀거려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는 거죠.
죽은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예. 그러나 살아있으면 일을 할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항상 승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요. 예. 이런 장애물을 정복한 사람들, 예.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슬퍼하고, 야, 애굽으로 다시 가자. 예. 이게 이 대중들은, 이 군중들은 항상 그 다수에 쏠려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는 안 듣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도 메뚜기 의식이라 그래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직은 가난, 그 애굽 삶에서 그 노예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그 우상숭배에 있던 그 의식. 예. 우상숭배에서 살던 사람들이 무슨 승리 의식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10명이 말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서 모세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오히려 그냥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첫째는 그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공주의 아들로 크죠. 그러나 그 친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요. 어려서부터. 그 의식을 갖고 자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 길을 선택하죠. 예. 세상의 영광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부모가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고 말했던 그것이 자기의 자아상이 된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노예 생활하니까 그 마음에 안타까워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물론 잘못된 거지만 쳐 죽이는 그런 의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예.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부모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만남.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만남.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후계자가 되어서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언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상 긍정적인 말, 승리의 말, 살아있는 말, 예. 안 된다는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말, 이런 언어, 살아있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석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 또 더 중요한 건 항상 우리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생각.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상, 영적인 자아상을 우리가 형성해 나가는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은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거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이 창조적인 역사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가나안 땅의 정탐꾼 12명의 그런 보고 속에서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걸 압니다. 비록 소수지만 이런 창조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살아있는 언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로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충만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과 태도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